오늘은 산수를 잘해야 돼요. 산수라 그러면 또 옛날 사람 같아. 요즘 다 수학을 여러분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 수학을 잘한 분들은 오늘은 쉬운 설교인데, 수학을 좀 어렵게 느끼거나 잘 못하셨던 분들은 오늘은 좀 어려운 설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늘 이 명절, 절기 이 설교에 앞으로도 계속 말씀을 드릴 거예요. 오늘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주 중요해요. 그냥 단순히 절기구나 이게 아니라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가득 들어있는 절기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세 개의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엇과 무엇과 무엇입니까?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이에요.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이거는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4절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보면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근데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 절기만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모든 절기의 중심이 이 세 절기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라. 세 개예요. 무교병, 6월절이에요. 맥추절, 또 수장절. 이 세 절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키라고 한 절기죠. 지금 무슨 연관이 있느냐? 있어요. 여러분 6월절은 지금 부활절과 연관이 있고요. 맥추절은 맥주 감사절과 연관이 있어요. 수장절은 추수 감사절과 연관이 있죠. 근데 요즘 교회에서는 단순히 그냥 감사절로만 드리려고 하는 안타까운 현실이 있는 것이죠. 그냥 단순히 감사절. 먹을 거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안에는 엄청난 의미와 뜻이 담겨져 있는데 한 단면만 계속 설명하는 것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절기를 지키라고 하고 오늘 본문이 있던 레위기 23장에서는 이것을 하나하나 정확하게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 드릴 것인가라고 설명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있는 23장이에요. 저는 15절부터 22절까지 맥축절에 관련된 말씀만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지만 1절부터 쭉 보면 6월절 무교병을 먹는 그 절기를 어떻게 지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고, 또 이후에는 마지막 수장절은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지킬 것인가라는 것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들어가지 않았지만 레위기 23장 4절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그래요? 그러면서 뭐부터 시작을 해요? 첫째 날 나은 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그러니까 모든 절기의 기준이 뭐예요?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모든 절기의 기준이 뭐라고요? 유월절. 여러분 6월절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드리지 않게 여러분이 잘 알아요.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애굽에서 종되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잖아요. 출애굽시킬 때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인 장자의 죽음. 이스라엘 백성도 장자의 죽음을 당해야 되는데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죽음에서 벗어나고 출애굽에도 성공합니다. 노예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함으로 무엇이 된 거예요? 자유인이 된 거예요. 그 사건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6월절입니다. 그래서 6월절이 기준달이에요. 6월절이 기준달. 1월 며칠이요? 14일에 6월절로 지키는 거예요. 6월절과 무교절은 같지만 조금 달라.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6월절은 뭐냐? 무교절은 뭐냐?
어떨 때는 유월절을 무교절이라 하고 어떨 때는 무교절을 유월절이라고도 하고 좀 이제 들으면 여러분 이해할 거 오늘 이거 들으면 다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유월절을 기준으로 이제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유월절 기준으로 7번의 안식일이 지나요. 그 안식일 다음날 절기로 지키래요. 오늘 본문 15절 16절 말씀 한번 볼게요. 안식일 이튿날, 안식일이 아니에요. 안식일 다음날이에요. 안식일 다음날 곧 너희가 묘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요제는 기억나세요 여러분? 흔들어서 드리는 거예요. 거제 높이 드는 거예요. 요제는 요렇게 흔드는 거고 거제는 거룩하게 드는 것. 그러니까 요제로 드린 곡식단을 드린 날부터 세워서 7번째 안식일 수요를 채우래요. 그럼 며칠 된 거예요? 77이 49일 됐죠? 근데 안식일 그날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드리라고요? 안식일 이튿날, 다음 날까지. 그래서 합쳐서 며칠이 된 거예요? 50일이 된 거예요. 이거를 오순절이라고도 하는, 그래서 오순절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7번의 안식일이 지났으므로 77이 49. 그래서 77절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이것을 이제 신약 시대에 오면서 오순절이라는 개념, 오순절이라는 절기로 지키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맥주절이 지나고 나면 마지막 절기는 뭐예요? 세 번째 절기는 수장절. 또 다른 말로 초막절. 그래서 초막절은 34절에 설명을 해요. 23장 34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7째 달 15날은 닷새 날은 죄송합니다. 15째 날은 초막절이니 그러니까 7월 15일이에요. 그러니까 1월 14일은 유월절로 시작해서 7월 15일은 초막절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초막절은 하루가 아니에요. 여호와를 위하여 이래 동안 지킬 것이라. 그래서 7월 15일부터 일주일간 지내는 것이 초막절입니다. 자, 보세요. 이스라엘 달력으로 1월 14일이 유월절. 그 날부터 50일 뒤가 맥주절. 그리고 7월 15일이 초막절. 여러분, 1월 14일이 그 유월절이면 계산해 보니까 3월 6일쯤 되는 그 날이 바로 맥주절이에요. 우리 달력 아니에요. 이스라엘 달력으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고, 맥주절은 무슨 날을 의미해요? 오순절. 무슨 날을 의미해요? 지금 성령 강림일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령 강림일이 따로 있죠. 올해는 5월 24일이었어요. 사실 그날이 정확하게 그날이 맥주절이고 오순절이고 그날이 77절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에 맞춰서 이걸 좀 뒤로 미룬 거죠. 그럼 마지막 초막절 수장절은 지금의 추수감사절을 의미하는데, 이 수장절은 원래의 뜻이 감사절의 의미보다는 주님의 재림과 심판을 의미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초막절이 하나의 절기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초막절 하나의 명절이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세트로 넘어가. 세트. 그러니까 7월 15일이 수장절이잖아요. 7월 1일부터 시작해요. 7월 1일은 무슨 날이에요? 나팔절. 7월 1일 날 나팔을 부는 거예요. 왜 7월 1일 날 나팔을 부는가? 근데 사실은 7월 1일 날 나팔을 불지만 하루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며칠간 나팔을 불어요. 나팔을 부는 이유는 알리는 거예요. 무엇을 알리느냐? 곧 무엇이 있다? 아니. 곧 무엇이 있다?
7월 10일이 무슨 날이에요? 7월 10일. 대속죄일. 그러니까 7월 1일 날 나팔을 불어요. 너희들은 모든 죄가 사여질 것이다 라고 나팔을 부는 거예요. 야, 기뻐해라. 그리고 나팔을 부는 거예요. 알리는 거예요. 야, 이제 곧 대속죄일이 다가온다라는 것을 알리는 거예요. 너희 죄가 사여진다라는 것을 알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7월 15일 날 주장절, 초막절, 추수한 것을 다 걷어서 수장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수장을 한 다음에 내게 무엇이 있게 됩니까? 안식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수장한 음식을 먹으면서 편하게 지내는 안식을 의미하는 거예요. 천국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절기는 단순히 절기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때에 어떻게 우리에게 알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가 오면 우리가 알 수 있대요. 어떻게 알아요? 나팔을 분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이 와서 물어요. 주님, 마지막 때는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무화과 나피 무성해지고 이렇게 처음에 말씀하지 않아요. 마태복음 24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무슨 소리와 함께요? 나팔 소리, 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 맨날 귀 기울여. 나팔 소리 오늘 났나? 나팔 소리 또 들리나? 나팔 소리가 어떤 나팔 소리지? 천둥 소리인가? 이것이 아니라 세상에 그렇게 나팔 소리가 들리면 나팔 소리가 라는 것을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때가 오면 마지막 때가 왔구나 이런 것을 느낀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행한 이 모든 일들을 보면 스스로 내가 느낄 수 있다는 말씀이죠. 또 바울도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이 강림하는 것을 우리가 듣고 알 수 있다라고 설명하시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재림해. 그럼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재림하면 예수님이 재림하면 뭐래요? 심판. 마지막 심판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이라는 건 뭡니까? 간단합니다.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 그러니까 죄가 여전히 죄를 갖고 있는 자와 죄에 대하여 용서받은 자를 나누는 거예요. 속죄일은 내 죄를 용서받는 날이에요. 용서받는 날을 알리는 것이죠. 용서받았다는 것을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심판하실 때 용서받은 자와 용서받지 못한 자를 나누어서 용서받은 자는 하나님의 나라로, 용서받지 못한 자는 지옥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가 여전히 죄를 용서받은 자는 구원받는 것이고 죄를 용서받지 못한 자는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속죄일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구원받은 자들은 이제 천국으로 가잖아요. 천국 가서 뭐예요? 노동합니까? 아니잖아요. 쉬는 거죠. 안식하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안식하는 거, 아무것도 안 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안식하는 거예요. 우리가 먹는 것 때문에 애쓰지 않아도, 우리가 누구에게 속이지 않아도, 우리가 힘들고 어렵게 살지 않아도 그곳에는 안식이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죠. 왜? 수장된 음식이 있으니까. 그래서 수장절은 그러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주신 이 곡물에 대해서, 음식에 대해서 감사합니다라는 의미도 그 안에 담겼지만 이것이 수장되어서 한겨울을 나는 것처럼 그 겨울은 어떻게 해요? 수장된 음식들이 많으면 편안하잖아요. 근데 수장된 음식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불안하죠. 야, 음식이 떨어지면 어떡하지? 그래서 이 수장절이라고 하는 것은 수장된 음식이 나에게 안식을 준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트예요, 세트. 어떤 세트냐? 7월 1일 날 나팔을 불어요.
무슨 나팔이냐? 대속죄, 너희 죄가 용서받을 수 있다고 알리는 것이죠. 그래서 7월 10일 날 대속죄일로 백성들 내가 용서함을 받아요. 백성들이. 그러면 7월 15일부터 일주일간 추수를 하고 그 추수한 그 곡물을 수장시켜요. 그리고 편안한 안식이 있는 겨울을 나는 거예요. 그런 세트가 있는 거예요. 6월절도 비슷합니다. 6월절은 며칠이라고요? 1월 14일이에요.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1월 14일이라고 얘기해도 틀린 건 아닌데 정확한 표현은 뭐냐? 1월 14일 뭐요? 저녁부터예요. 저녁부터.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저녁이 바로 하루의 시작이에요. 시작. 그래서 14일 날 저녁 되면 6월절이 시작이 돼요. 언제까지예요? 다음 날 15일 저녁 때까지겠죠. 그죠? 그래서 6월절은 14일 저녁 때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6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6절 보면 이달 15째 날 15일 다음 날 됐죠? 여호와의 무교절이래요. 1월 14일 날 저녁부터 6월절인데 15일은 무교병을 먹는 날이에요. 그런데 이 15째 날 저녁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15째 날 아침부터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보세요. 이렇게 보세요. 안식일은 저녁 때 시작해서 그 다음날 저녁에 끝나요. 저녁에 시작해서 그 다음날 저녁에 끝나는데 6월절은 저녁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날 저녁까지인데 그 다음날 오전부터 여전히 안식일이에요. 여전히 6월절이지만 이 6월절을 먹는 음식에 무교병을 먹으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 안식일에는 아침부터 계속해서 무엇을 먹는 거예요? 무교병을 먹는 거예요.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먹는 거예요. 맛이 없어요. 여러분 빵이 부실부실하고 아주 부드럽고 하려면 어떻게 이것을 잘 발효를 시키느냐에 달렸는데 발효제를 전혀 넣지 않으니까 그 빵이 어떻게 되겠어요? 빵이 아니죠. 사실은 과자예요. 과자. 그냥 과자 먹는 거예요. 여러분 밥 대신 과자 먹으라 그러면 여러분 먹을 수 있습니까? 입이 마르고 나이가 들으면 더 입이 마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몸에 수분이 많아서 과자를 먹어도 잘 넘어가는데 나이 먹어서는 과자가 잘 안 넘어가요. 꼭 그러니까 뭐하고 같이 먹어요? 음료수와 같이 먹는 거예요. 차하고 같이 먹는 거예요. 근데 그 맛없는 그 무교병을 뭐 일주일 동안 계속 먹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6월절, 이제 6월절과 무교를 기억하셔야 돼요. 6월절은 1월 14일 저녁 때부터 시작이 돼요. 그 다음날 저녁 때까지인데 그 다음날 되면 오전부터 여전히 6월절이지만 무교병을 먹으래요. 일주일 동안. 안식일에 시작해서 일주일 동안 무교병을 먹는 거예요. 근데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뭐 하나를 더 지켜야 돼요. 그것이 뭐냐면 10절과 11절이에요. 10절과 11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하여튼 첫 이삭 한 단 이만큼 한 단을 먼저 제사장에게 가지고 오래요. 그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가져온 그 첫 이삭 단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을 수 있도록 어떻게 드리라고요? 흔들어서 드리는 거 뭐예요? 요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요제로 드리는데 그 흔들어서 드리는 날이 언제다? 이 안식일 다음 날이죠. 그러니까 6월절은 1월 14일이에요. 무교병의 시작은 15일부터예요. 그리고 16일날은 뭘 드리라고요? 곡식 한 단을 하나님께 먼저 드리래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다시 말하면 요일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금요일날 저녁 때부터 토요일날 저녁까지 6월절이에요. 그래서 금요일날 저녁 때부터 6월절이 시작이 되는데 토요일날 오전부터 뭘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먹으라는 거예요. 무교병을 먹으라는 거예요. 무교병을 먹어요. 그래서 토요일날은 무교병을 먹어요. 그때부터 일주일간. 그리고 그 이튿날 다음 날 무슨 날이에요? 무슨 요일이에요? 주일, 일요일, 주일날 뭘 하라는 거예요? 곡식 한 단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흔들어서 드리는 거예요. 흔들어서. 아시겠죠? 6월절부터 무교병, 초실절, 이게 한 세트예요. 여러분 여기 보면 첫 이삭의 노란 줄에 첫 이삭이 초실절, 초실이라는 거예요. 초실을 첫 이삭 한 단을 가져오는 거예요. 언제 드린, 그러니까 이 첫 이삭 한 단은 언제 드리라는 거예요? 6월절 다음 날 드리는 거죠. 무교절 다음 날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첫 이삭은 맥주절에 드리는 첫 이삭과 달라요. 그러니까 이것이 6월절에 드리는 초실인가 맥주절에 드리는 초실인가 본문을 통해서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런데 초실이라는 말을 성경에 표현을 하는데 첫 이삭이라고 표현하는데 예수님이 그러니까 첫 이삭 한 단을 드리는 6월절에 관련된 초실이 있고 맥주절에 관련된 초실이 있습니다. 이거를 구분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본문을 보고 구분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건 본문 성경에는 구분 없이 그냥 쳤어요. 그렇지만 이것이 6월절에 드리는 초실인가 아니면 맥주절에 드리는 초실인가 구분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세트예요.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이것도 세트예요. 자, 이제부터 이제 여러분에게 오늘이 그래도 맥주절인데 맥주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맥주절은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고요?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다 같은 말이에요. 맥주절이나 칠칠절이나 오순절이나 다 같은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칠칠절 날, 오순절 날 추수가 시작되기 때문에 맥주절이라고 하고 또 6월절 이후에 일주일이 7번 지났기 때문에 안식일이 7번 지났기 때문에 칠칠절이라고 하고 아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듯이 그 칠칠절이 지나는 다음 날이라고 그랬으니까 50일째라고 하니까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같은 말이에요. 다시 한번 우리 15절 말씀 한번 볼게요. 맥주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달 15날은 1월 15일이에요. 여호와의 무교절인 이님 말고 10절, 15절 넘기고 15절. 그렇죠.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요제로 곡식단을 드리던 날이 언제예요? 1월 16일이잖아요. 주일이잖아요. 주일이면 안식일 다음 날부터 쉰 거예요. 그래서 77이 49일이 지난 뒤에 수요를 채우고 그죠? 그러니까 주일날부터 시작해서 7번 지난 안식일은 며칠이에요? 토요일이 되겠죠. 16절 한번 볼게요. 16절 보면 7 안식일 다음 날까지 합하여 그래서 50일이 되는 거예요.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하나님께 드리되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이날이 맥주절이고 이날이 칠칠절이고 이날이 오순절입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한 가지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많이 이 뜻이 이게 희석돼 버렸어요. 여러분 오순절이라고 누가 물어보면 제일 먼저 머리에 떠오르는 게 뭐예요? 솔직히 오순절 그럼 성령 강림일 아니면 숭례교회를 오순절파라 그래요. 모르셨나? 우리 오순절 그러면은 숭례교회부터 생각해요. 순복음은 오순절파라 그래요. 여러분 왜냐하면 성령이 임한 날이 오순절이기 때문에 자신을 그렇게 부릅니다. 근데 아주 잘못된 해석이에요. 아주 그냥 잘못된 게 아니라 아주 잘못된 해석입니다. 여러분 숭례교회는요 오순절파라 그러면 안 되고요. 그냥 성령 은사교회라고 해야 맞아요. 왜 그것을 강조하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령이 임한 날이기 때문에 오순절입니까? 아니면 그냥 오순절 날 성령이 임한 겁니까? 선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죠. 오순절은 이미 있었어요. 근데 그 오순절 날에 맞춰서 성령이 임한 것이죠. 여러분 제 생일이 광복절이야.
내 생일이기 때문에 광복절이 된 겁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내 생일이 12월 25일이야. 성탄절이네. 내 생일이 내 생일이라 성탄절이 됐구나. 여러분, 내가 재림 예수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네요. 여러분, 아니에요. 그냥 성탄절이 있었는데 그날에 내가 태어난 거예요. 그러면 생일날은 뭐 받아요? 근데 그걸 좀 무시할 수 없는 게 생일날 우리가 케이크도 받아. 케이크 여러분. 생일날 케이크를 받아요. 그 내 생일은 특별한 날이라는 의미죠. 케이크는 네가 태어난 날이라 축하해 주는 거야. 케이크는 축하하는 빵입니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순절 날에 임했다는 것은 어떠한 특별한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은 1월 14일부터 시작됩니다. 6월절로 시작이 돼요. 그리고 15일 날 무교병을 일주일간 먹지 않습니다. 16일 날 곡식 한 단을 가져와서 요제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요제로 드린 그 날부터 7번의 안식일이 지나요. 안식일 되는 날이 49일인데 그 다음날 맥주절로 지키라 그래요. 77절로 지키라 그래요. 오순절로 지키라고 합니다. 여러분 계산이 됐죠? 언제부터 50일인지. 6월절부터 50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6월절 다음 날부터 50일이에요. 6월절 다음 날은 16일. 주일이에요, 주일. 주일로 시작해서 시작해서 다음 7번의 안식일이 지난 그 다음 주일. 그러니까 주일은 8번이 되는 거죠. 8번째 주일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계산이 돼야 돼요. 근데 그날 하필이면 오순절날 왜 성령님이 그날 맞춰서 오셨는가? 이걸 여러분에게 오늘 여러분이 알려드릴 거예요. 중요합니다. 수요 예배 드렸던 분은 제가 한번 힌트를 살짝 드리고 넘어갔어. 그때는 그냥 넘어갔어. 익숙해요. 여러분, 히브리 민족이 430년간 애굽의 노예로 있다가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내림으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날을 기념하여 6월절로 지키라고 명령하시죠.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은 노예로 있던 그들을 출애굽을 시켰어요. 그러면 그들이 믿음이 좋아서 내 백성들, 내 믿음, 너희들이 믿음이 참 좋다. 그래서 내가 출애굽 시킬 거다라고 해서 출애굽을 시킨 겁니까? 신앙이 좋아서? 여러분 생각은 그렇습니까? 신앙이 좋았어요? 아닙니다. 그럼 이제 신앙이 나빴나? 하나님의 신앙이 전혀 없었나?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직 확실히 하지 않아요. 믿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참 약간 이상해요. 아직 믿음이 있는 것도 아닌데 없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데 있는 것도 아니야. 그런 상태예요. 그러한 믿음이 확실하지 않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불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는 그들을 출애굽을 시킨 거예요. 내가 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냐면 여러분 보세요. 애굽에 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 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형상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면 형상이 없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러니까 이상한 거야. 아니 거기는 애굽 사람들은 전부 어떠한 형상을 갖다 놓고 비나이다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우리 히브리 민족들은 뭔가 아무것도 없는 데다 비나이다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애굽에 있을 때 믿던 신이 있어요. 하나님이긴 하나님인데 보이는 하나님으로 믿던 것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여러분? 아피스라고 하는 황소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황소야. 안 보이지? 이 황소야. 이 황소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야. 그 증거가. 그래서 여러분 금송아지를 만들 때 그들이 우리 하나님 나타나셨다라고 하면서 춤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닌데 있는 것도 아니고 있는 것도 아닌데 없는 것도 아니에요. 이게 막 그런 상태예요. 왜 그들이 형상이 없는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형상을 만들었던 그런 것을 보면 그들이 믿음이 없었죠. 그런데 또 믿음이 없었던 건 아니잖아요. 그런 그들을 하나님은 출애굽을 시켰어야 했던 간에
믿음이 불확실하지만 그들을 출애굽을 시켰어요. 절대로 믿음이 좋아서 출애굽을 시킨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잘못된 믿음, 하나님에 대하여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작은 믿음을 보고 하나님은 그들을 출애굽을 시켰어요. 그래서 출애굽을 시킨 그날이 바로 1월 14일 유월절 아닙니까? 1월 14일 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합니다. 홍해를 건너고 쓴물이 단물로 변한 마라를 지나갑니다. 여기 표 나와요. 수요일 날 참석하신 분은 익숙한 표죠. 신의 광야가 제일 중요해요. 이것이 왜 42번째까지 기록이 되어 있냐면 민수기 33장에 민수기 33장에 이것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디에서 머물렀다. 근데 왜 빨간 글씨는 뭐고 빨간 글씨는 뭐고 노란 글씨는 뭐냐? 노란 글씨는 사건 사고가 있었던 곳, 빨간 글씨는 사건 사고가 없었던 곳. 근데 12번 신의 광야는 좀 진하죠. 진한 이유가 뭐라고요? 특별한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곳을 지나오는데 쓴물이 단물이 된 마라를 지나갑니다. 그리고 12샘과 70그루의 종려나무가 있었던 곳이 엘림이죠. 그것을 지나서 신광야에 도착합니다. 신광야에 도착해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불평을 하죠. 하나님 우리를 죽이시려고 이곳으로 데려 나오셨습니까? 먹을 것이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십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여러분 신광야에 도착했을 때가 2월 15일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보죠. 출애굽기 16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그러니까 신광야에 도착했을 때가 며칠이에요? 2월 15일이에요. 둘째 달이니까. 그러니까 출애굽한 지 얼마나 지났어요? 약 한 달 조금 지났죠. 한 달 하루 지났죠. 신광야에 도착해서 다시 표를 보면 그리고 나서 거기서 다시 떠나 느비듬으로 가요. 느비듬에 갔더니 먹는 물이 없어서 불평해서 또 반석을 쳐서 물이 흘러나와요. 그 사건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아말렉과 전쟁을 벌여요. 손을 들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들고 있으면 이기고 내리면 져요. 그래서 손을 옆에서 들고 있었던 그러한 때도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신의 광야에 도착을 합니다. 신의 광야에 도착할 때의 날짜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신의 광야에 이르니라. 애굽을 떠난 지 며칠이 됐다고요? 틀린 번역이야. 3개월이 아니에요. 이게 참 히브리 단어의 약점이기도 한데 이 3개월이 아니라 새 번역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새 번역.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날 그들은 시나이 광야에 이르렀다. 며칠이라고요? 3월 1일이에요. 셋째 달 초하루예요. 그걸 이제 약간 시부리 말의 단어가 좀 우리가 번역하기가 이렇게 번역해도 되고 저렇게 번역해도 돼. 근데 이렇게 번역해서 3개월이 되고 저렇게 번역해서 셋째 달 초하루가 된 거예요. 근데 여기 이것을 보면 사실은 셋째 달 초하루가 맞습니다. 그러면 한번 계산해 보죠. 1월 14일 날 떠나서 1월 달에 행진을 했어요. 그게 17일이에요. 왜냐하면 14, 15, 16, 17 했더니 30일까지 있어요. 이스라엘. 1월 달이 31일까지 있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한 달은 30일로 계산해야 돼요. 그러면서 계산했더니 며칠이 지났어요? 17일이 지난 거예요. 만으로 따지잖아요. 떠난 날부터 도착 1월 마지막까지는 17일이에요. 그리고 2월 달은 30일이잖아요. 그러면 1월 달, 2월 달 합치면 며칠이 된 거예요? 47일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3월 1일이니까 몇째 날 된 거예요? 47일이 지나고 다음 날이니까 48일. 48일째 신의 광야에 도착한 거예요. 그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합니다. 출애굽기 19장 10절과 11절이에요. 48일째 되는 날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니라. 오늘과 내일이 몇째 날, 몇 번째 날, 몇 번째 날입니까? 48일, 오늘 48일, 내일 49일, 셋째 날은 50일이에요. 50일 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신대요.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무엇 하십니까? 보세요. 우리 19장 16절 17절에 보면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기슭에 서 있는데 셋째 날 하나님의 산 앞으로 모인 거예요. 모세가 그들을 이끌고 시내산 앞으로 다 모이게 한 것입니다. 몇 번째 날에 이 날이 출애굽한 지 50일째 되는 날.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50일째 되는 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시내산 앞으로 모여 시내 광야 끝자락에 모이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모이게 해서 하나님은 뭐 하십니까? 십계명을 주잖아요. 20장 1절부터 한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몇 계명이에요? 1계명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한 지 50번째 날에 뭘 줬습니까? 10계명을 줬어요. 그죠? 10계명을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오순절 50번째 되는 날 오순절 77절 맥주절은 무슨 날이다? 10계명을 준 날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원래는 성령이 임한 날을 오순절이라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원래는 무슨 날이다? 십계명을 준 날이에요. 여러분 십계명을 받은 날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 불확실했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출애굽을 시켜서 이곳에 모여서 십계명을 주시잖아요. 십계명과 율례를 주시잖아요. 백성들에게 너희들 이거 믿겠느냐 했더니 뭐라 그래요? 백성들이 예 믿겠습니다 라고 답을 합니다. 이제 십계명으로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들이 율법 아래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율법 아래에서 뭘 만들었다고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여전히 그 금송아지 편에 섰던 3,000명이 어떻게 됩니까? 기억하세요? 죽잖아요. 모세가 이 일을 추습하러 내려와서 뭐라 그럽니까? 레이지파 명령하죠. 저쪽에 설자와 이쪽 하나님 편의 설자를 나눠요. 근데 여전히 우리는 금송아지가 우리 하나님이야 라고 했던 자들이 3,000명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때 그 레위인들에게 뭐라고 명령합니까? 칼을 들어 저희들을 다 죽여버리라 그러죠. 그래서 3,000명이 도륙당해요. 몇 명이요? 3,000명. 몇 명이요? 3,000명. 내가 왜 이렇게 3,000명을 강조하는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왜 그런지 아시겠어요? 왜 3,000명을 강조하는지? 3,000명, 3,000명. 3,000명이 도륙당해요. 죽어요. 왜? 어디 편에 섰다가? 금송아지 편에 섰다가. 이건 뭐 구약에 있는 사건이잖아요. 그럼 신약으로 돌아올게요. 신약으로 돌아올게요. 예수님이 6월절에 돌아가시고 안식일 다음날 그러니까 주일에 부활하시잖아요. 그리고 며칠 동안 하나님의 제자들과 함께 있어요. 며칠 동안? 40일이에요. 그리고 올라갈 때 뭐라 그래요? 너는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그러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십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약속한 것을 기다리기 위하여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요? 열흘이 지나요. 예수님이 부활한 지 며칠이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50일이 지난 거예요. 이 날이 무슨 날이라고요? 오순절, 77절, 맥주절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죠? 여러분 안 봐도 알아요. 그래서 성령님이 임재했기 때문에 오순절이 아니라
성령님은 오순절, 77절, 맥주절에 임하신 거죠. 우리에게. 이 날이 왜 이 날 임했나? 하루 있다가 임해도 되고, 아니 7일만 있다가 임해도 되는데 꼭 이 날 맞춰서 임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이 날이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여러분, 구약의 오순절에는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습니까? 구약의 오순절. 십계명을 줬어요. 신약의 오순절에는 우리에게 무엇을 줬습니까? 성령님이 줬어요. 십계명을 준 이유는 뭐예요? 백성들을 내 백성으로 삼겠다는 의미로 십계명을 줬어요. 신약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성령 주셨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로 인치기 위하여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구약 때도 신약 때도 똑같이 이들은 죽어야 할 자들입니다. 그죠? 구약 때도 신약 때도 이들은 이미 죽어야 할 자들이죠. 여러분, 신약에 성령님이 임했어요. 신약에 이제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어요. 여기서 불의 혀같이 갈라지고 무슨 사건이 막 일어났어요. 막 소리내서 막 방언기도 하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지나가는 자들이 신기해요, 안 신기해요? 그래서 구경을 해요. 야, 이게 무슨 일이야? 쟤네들 왜 그래? 미쳤나 보다. 그리고 한 명, 두 명 모여서 구경하는 게 몇 명 정도 됐습니까? 몇 명 정도 됐어요? 기억 안 나세요? 몇 명 정도 됐어요? 그건 모르겠다. 그러면 그들 모여있는 자들 위해서 베드로가 설교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합니다. 그리고 그때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몇 명입니까? 왜 내가 3,000명을 기억하라는지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똑같이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구원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오순절날 구원의 징표로 십계명도 주셨어요. 근데 십계명 아래서는 3,000명이 죽었습니다. 근데 성령 안에서는 몇 명이 살아납니까? 3,000명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정확하잖아요. 하나님은 정확하십니다. 왜 그렇게 베드로가 미리 알고 있기 때문에 3,000명을 맞춰서 회개시켰을까요? 아니잖아요. 그런 일이 있고 보니까 구약 때는 율법 아래에서 범죄해서 3,000명이 죽었는데 여기는 성령 아래에서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구나 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중심으로 무엇과 무엇이 달라졌는지 여러분은 아셔야 됩니다. 왜 백성들이 죽어야만 합니까?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의 율법은 살고 싶어도 그 율법은 우리에게 죽음을 줄 수밖에 없지만 성령님은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불러서 살게 만드신 것이죠. 무엇이 그 사건을 이루게 한 것입니까? 십자가 사건이죠. 십자가 사건이 기준이에요. 구약의 절기는 6월절이 기준으로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면 신약의 모든 사건은 무엇이 기준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요, 예수를 구원자로 믿고 주님으로 고백한 사람들에게 예수로 구원자로 믿는 사람이라는 표시를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보내신 우리를 인치려고 보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하여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십계명의 돌판도 언약의 표시예요. 그죠? 십계명의 돌판이 백성과 하나님 간의 언약의 표시잖아요. 성령님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로 고백한 사람들의 표시입니다. 언약의 표시. 이걸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나를 보증해 주시는 분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사람이라는 보증이요.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성령님은 예수님을 나의 주로 구원자로 고백한 사람들에게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성령님은 예수 믿는 척하는 사람에게 임재한 아니에요.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진심으로 믿는다면,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진심으로 믿는다면 나에게 이미 성령님은 임재해 계십니다. 나는 그러한 성령의 은사의 체험도 하지 않았는데, 아니, 은사 체험하고 성령님 하는 건 다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을 받았나 안 받았나의 기준을 뭘로 삼아요?
방언으로 삼아요? 아니죠. 방언은 은사일 뿐이에요. 성령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내가 내 안에 임재해도 나는 그것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내가 성령 받았나 안 받았나를 방언 받았나 안 받았나로 구분한다면 얼마나 못 받는 사람은 비참하겠습니까? 아니죠. 내가 성령 받았나 안 받았나는 한 가지 기준밖에 없어요.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것이 구원의 징표예요. 구원의 기준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날, 마침 이날, 맥주를 추수하는 이날, 오순절인 그날, 77절인 그날에 성령님이 오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3장 6절에 보면, 출애굽기 23장 6절에 보면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여기에 첫 열매, 초실절은 첫 열매는 우리를 뜻해요. 6월절의 첫 단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지만 여기에 맥주절의 첫 열매는 우리를 뜻합니다. 이것도 영적 의미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요즘 대부분의 교회는 단순히 맥주절을 감사절로 지키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이 날은 엄청난 날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표시를 준 날입니다. 구약시대에는 무엇을 줬다고요? 십계명, 신약시대에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사실 성경의 의미대로 맥주절을 지키려면 올해는 5월 24일 날 지켰어야 됩니다. 단순히 맥주를 추수하는 것에 감사드리는 날이면 오늘이 맞아요. 근데 그 의미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단순하게 그냥 감사도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약속의 도장을 찍기 위하여 성령님을 보내주신 날이 언제라고요? 맥주절, 77절,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이에요.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오순절이 아니라 오순절 날, 77절 날, 맥주절 날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님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맞지 않아요. 정말 성령 받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어야 돼요. 믿으면 어느 순간 내 안에 임재하셔서 내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난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는데 느끼지 못하죠. 성령님은 영인데 내가 어떻게 느낍니까? 자꾸만 반쯤 정신이 나가 있어야 성령 받은 걸로 사람들은 인식 아닙니다. 방언을 아닙니다. 은사를 아닙니다. 여러분 과거 어떤 기도원에 갔더니 성령을 달라고 소리를 지르래요. 그래서 소리 질러, 저도 그렇게 한 적이 있어요. 소리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어요. 그럼 막 몰아붙입니다. 여러분 성령 달라 기도하십시오. 막 몰아붙입니다. 그러니까 정신이 반쯤 나가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성령님이 정신이 반쯤 나가 있는 상태에 임하시는 분입니까? 아니잖아요.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내가 고백하면 내 안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성령 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믿는 기도를 하는 것이 맞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맥주 감사절로 지킵니다. 겉으로는 의미가 한 농사를 시작하는 첫 열매를 주심에 감사하는 날이지만 속의미는 성령으로 예수가 구원자가 되시고 믿는 우리를 크리스찬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인치시고 구원을 완성을 이룬 날이라고 우리는 고백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원자로 믿고 또 성령으로 인침받아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